우리는 예수를 믿게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번주에 이어서 전번주 남유다 요아스 요야다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북쪽 두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후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가 이름이 좋은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 동명이인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왕을 중심으로서 좀 아쉬운 면,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아스의 한라기도, 요아스의 한라기도. 그 두 번째는 요아스의 열정, 요아스의 열정. 자, 이 제목으로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단이 손에 붙이셨어요. 손에 붙이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논리를 표현의 다양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손을 이렇게 감싸주세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안아주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상투적인 열왕기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정직하지 아니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쫓고, 그런 표현은 지금 열왕기서의 주로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감싸준 손을 거두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하면 사사건건 경관진을 구축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무리, 즉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무리들에게로부터 손을 이렇게 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어린 양들이 이리와 늑대에게 노략질 당하신 노략질 당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기셨더니, 붙이셨더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죠.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사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단어, 여호와께 간구함이 우리나라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다,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하난, 탈랄, 테인나, 바카시, 아타루, 할라, 오늘 보면 할라. 이것이 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와 일반적인 공적 예배에 사용되는 언어예요. 물론 뭐 다른 데도 사용되긴 하지만, 그러면서 조금씩 뉘앙스가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 뉘앙스 알지 못하니까 그냥 기도하다, 간구하다는 것으로 다 해석하고 넘어가죠.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며, 근데 이 간구하다가 할라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바카시나 할랄이나 테인나나 하나이나 아타르가 아니고 할라라는 거예요. 할라, 여호와께 할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할라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 먼저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죠. 첫 언급의 법칙, 가장 먼저 언급된 사건을 통해서 의미를 확장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쓰였던 것이 언제냐면 야곱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자식들을 모읍니다. 그러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안수를 받으려고요. 그럴 때 야곱이 병들었을 때 할 때 그 병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할라예요. 이 할라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 그걸 추립해서 그 마음에 병들 정도로 기도하는 것. 또한 상대방의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것, 상심하는 것. 이것이 또 어디에서 있냐면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려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때 바로 할라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 영광세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이 상함, 속상하죠. 그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병들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할라 기도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다 이때가 할라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불판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에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춤추고 뛰놉니다. 가슴이 무너지죠. 얼마나 분노했던지 돌판을 던져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내가 저 자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자손을 만들었겠다, 저들 다 진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바로 모세가 그 여호와께 구하여 이를 때 할 때 바로 이 할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나와서 진멸하게 하시렵니까? 민족을 위하여 몸이 병들 정도로 가슴에 병이 들고 상심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할라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에 병들 정도로 상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할라 기도예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상심했던지 병들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할라 기도했더니 이 여호와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요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러분의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고 정직하지 않은 왕이고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편리함대로 예배를 드리고 한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가슴이 아플 정도로 병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께 그 마음이 병들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자는 떠오르는 새 부흥 강국이죠. 흥한 강국인 아수르를 얘기해요. 그때 아직은 전 세계에 제국은 되지 않았지만 그 아수르 왕이 아람을 쳐들어와서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학대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그들이 떠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손을 펴서라도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글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렇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편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처해서 떠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또 아람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들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망명 외에는 여호와의 집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떠나지 않는 그들. 참 죄가 아주 끈질겨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것은 두 개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죄예요. 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냐면 죄는 아주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 두고두고 우리를 쫓아다니는 끈질김과 악착 같음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죄를 떠나지 못합니까? 죄는 반드시 쾌락과 즐거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죄는 그냥 오지 않아요. 죄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떠나지 못합니까? 산당이 마을 곳곳에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가까운 곳, 편리한 곳, 내 임의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산당을 갖춰 지어놓으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할 때 가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걸 보면 바알 신상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산당을 깨뜨리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계속 우리 열왕기서를 우리가 속에서 의뢰를 받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산당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사나왕 히스기야도 산당을 깨뜨리지 못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 산당이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편리주의. 편리주의는 뭡니까? 바로 우리 생활에 하나님도 편리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에 아주 큰 충격이 왔죠. 그것으로 인해서 편리주의가 더 이제는 안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제 끝에서 가면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성전이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북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 왔을 때 이 아수르 군대 랍사게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기능을 하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 전멸시켰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뭘 기억 못해요? 히스기야 때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살아있었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는 교회 예배가, 성전 예배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섬겼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그 많은 교회의 거룩한 이 성물들을 다 바벨론의 성전에, 바벨론식 신전, 우상의 신전에 다 가져가게 만든 거예요. 빼앗겼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둔 이곳이 왜 이렇게 짓밟히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예배하라. 성전을 예배하지 말고, 교회를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선택합니까? 그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게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말씀이 내게 들린다. 말씀이 들려요. 성전은 없지만 들어가는 마음에 평안함을 느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새로 이사 가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몇 명인지, 교회 규모가 얼마인지, 내가 11개월 내고 헌금을 안 해도 교회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 요아스가 하나님께 하려 기도했더니 마음이 병들도록, 마음이 상할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해서 기도를 했더니, 당하는 거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마병이 50명이래요. 병거가 10대래요. 보병이 10,000명이래요. 이게 한 나라 군대입니까? 너무나 초라해졌죠. 마치 몽고군이 이스라엘들이 쳐들어와서, 거란군이 쳐들어와서 누르와치를 세우고 석국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할라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할라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참 불쌍하죠. 그들 위해서 마음이 아프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까? 연약한 성도는 기도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기도의 그게 영이 아직 믿음, 구원받으러도 믿음은 있지만 자신의 환경, 할라 기도를 못해요. 왜요? 아직 믿음이, 영적 성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영성을 위해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모세가, 에레미야가, 다윗이 기도했듯이, 바울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이들을 버리시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는 이 기도, 할라 기도를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할 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줘야 영혼이 살아요. 새벽마다 그 작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예요. 내가 교회에 출석했는데도 내 이름도 몰라, 내 형편도 몰라, 내 어려움도 몰라. 그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는 그 양의 형편을 알고 그걸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주고 할려 기도해주고, 그래야 구원자를 보내서 이 사회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정을 잃어버린 요아스. 오늘 본문의 그 14절부터 뒷절까지는 무슨 부록같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요아스의 일대기가 쭉 간략하게 서술되고 끝나요. 근데 마치 부록을 붙이듯이 엘리사의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에피소드까지 튀어나오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엘리야도 다 병거 타고 올라가던, 병에 걸렸던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한 80세가 성경을 보니까, 주석책 보니까 한 80세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리는 엘리사도 결국 병들어 죽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에게 나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야 마병이 하며 왔다는 사실이에요. 요아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11절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압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똑같은 레퍼토리가 나오죠. 악한 왕들에게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진술은 똑같아요. 그 이전문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 병거요. 누가 한 고백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까? 아람 군대가 전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진을 세웁니다. 거기 병력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그 병력을 배치하는 곳곳을 엘리사는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까 이 아람 군대의 모든 병력의 이동이 이스라엘 왕에게 속속 들어가니까 아람 왕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느냐? 우리의 군대 진치고 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마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듯이 이스라엘 왕에게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죠. 죽이러 오죠. 그 사건을 보면서 엘리사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에요.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이 나라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엘리사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이스라엘의 우리 한국을 지키는 탱크와 지금 말하면 탱크와 포병과 미사일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인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자들이 우리나라의 포병이고 미사일이고 심지어 핵이에요. 미군이 아니에요. 미국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보내신 군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이 지금 여러 개 수출도 하고 세계 군대 가지고 5인이 7인이 하고 있죠.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외향적인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못 지켜요. 정쟁 억제력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군대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병 미사일이요 핵이요 누굽니까?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고 있는 바로 기도자들이에요. 이것을 알았기에 요아스는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리죠.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해서 온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러면서 왕이여 활과 화살을 잡으소서.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요아스의 손에 얹습니다. 활과 화살을 잡은 엘리사의 손에 얹으시고 이제 동쪽 창을 여서서 그리고 쏘소서 하니까 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퍼포먼스,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군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창을 여서서 동쪽문을 여서서 활을 쏘서서 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화살과 활이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화살을 집으셔서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화살을 집으셔서 얘기하면서 땅을 치서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죠. 땅을 왜 치는 자? 그것은 바로 아람 군대를 치는 거예요. 화살로 치는 행위예요. 그런데 땅 3번 치고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어찌 대여섯 번을 칠 것이지
그리하였던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움만 치리이다. 우리가 25절을 읽지 않았지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그것을 요아스가 베나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사국을 회복하였더라. 3번 쳐. 왜 3번 쳤을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죠. 그냥 대6번 칠 걸, 대6번 칠 걸. 결국은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요아스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람 군대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대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어떨까요? 대6번을 쳐야지, 대6번을 쳐야지 완전히 아람 군대 손에서 자유롭지.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없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구원받고 은행에 연금이 내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건강이 보험되니까 그것을 만족하면 됐지. 요아스예요. 요아스예요.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2000년대, 2100년대 기독교인이 1200만이었는데 지금 800만, 900만도 안 된대요. 다음 세대가 가면 600만, 500만이 되겠습니까? 왜 세번만 칩니까? 왜 그런 열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치라면 끝까지 쳐야죠. 그만들 할 때 쳐야죠. 최소한 6, 7번은 쳐야죠. 최소한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죠. 가슴이 아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 보면 고통스러워요. 그 젊었을 때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권사님들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간전을 세우고 산기도 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뒤에 삼각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국민대가 그 있고 우리 지금 미아리였기 때문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차가 10시 몇 분에 있었고 첫 차가 5시 정도 있어요. 4시인가 5시 있으니까 그 차 때문에 맨 막차에 타고 올라가서 맨 첫 차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차도 없었잖아요. 개인 기도 자가용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에피소드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산에서 무슨 고함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시끄럽게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 삼각산에 가서 좀 없애버리려고 사람을 보냈대요. 어떻게 알아보나. 근데 올라가서 봤더니 추위에 떨면서 그 비닐을 덮어씌우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세요.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박정희도 나더라. 그리고 거기 마을이 들어오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살아난 데가 하늘산 기도원. 죄송합니다.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가고 난 다음에 끝이었던 것 같아요. 왜 못합니까? 이제는 왜 그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의 집사님들, 왜 그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그 젊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그 열정은 다 어디 있습니까? 왜 세번만 땅땅 치고 내가 4일 동안만 괜찮으면 됐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도박에 중독돼 있고, 주식에 중독돼 있고, 섹스에 중독돼 있고, 이 세상에 중독돼 있어도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돼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배병이요, 이스라엘 마병이요.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떠나게 됐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려올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어디로 머물러 오지 마. 그러면서 길갈에 쭉 가면서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죠. 베델에서도 또 떠나오지 마라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키고 맹세하고 당신의 사심 혼을 대하여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여리고로 가고 심지어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2배로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네가 나 끝까지 내가 취하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취하는 걸 네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끝까지 쫓아가야죠.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쫓아가야죠. 그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왜 엘리사가 2배의 영광을 구했습니까? 악한 시대예요. 당신보다 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2배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건은 2배로 일어납니다. 기적은 2배로 일어나죠. 왜 엘리사의 그 열정이 없습니까? 엘리사는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비록 악한 왕이지만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자신이 엘리사에게 고백했던 그 말,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한 그 요아스를 보면서 내가 하살을 치서서 할 때 활과 하살 위에 두든 요아스의 손을 얹고 쏘세요 쏘았어요. 이제 땅을 치서서 계속해서 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말할 때까지 길갈에서 머물러라, 베델에서 머물러라, 여리고에서 머물러라, 요단 건너오지 마라 할 때도 쫓아갔던 그 열정, 그걸 요아스에게 원했던 거예요. 계속 들려서 그만 들겨라 할 때까지 들기 원했어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왜 이렇게 열정이 없니? 나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병거의 마병이야 너의 눈물과 너의 그 마음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구나. 차라리 날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왜 3번만 쳤니?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배로 교회를 섬기고 온 거지 하나님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아쉬웠던 점 무엇입니까? 그가 할례기를 해서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면, 했던 사건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들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2번째 아쉬움,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을 때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나왔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 주는 엘리사 당신입니다. 당신 이스라엘 마병이요 이스라엘 병거 마병입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는 그것을 보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왜 3번만 치고 많이 치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처음부터 3번 치지 말고 여러 번 치세요, 여러 번 치세요 하지 않고 3번 쳤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사는,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요아스처럼 3번만 치리라. 너희 열정. 그래서 나이 먹은 종종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와요. 우리 찾아와서 왔는데, 내가 권사 목사님 젊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몇 개 세웠고요. 그리고 내 열정이 대단했죠. 근데 대답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권사님, 그럼 지금은요? 권사님, 그러면 지금은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못해요. 왜죠?
열정이 식어버린 그 분들에게 오히려 그것을 제가 늘 말한 대로 기가 없는 사람에게 소리치면요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들을 기가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죠. 들을 기가 없으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만 상하고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그 원하는 대답만 해줘요. 그게 무슨 상담입니까? 그럼 그게 해결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왕 예후 아들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를 통해서 너무나 아쉬운 너무나 가슴이 아려오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두 왕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리고 너무나 판박이처럼 우리의 사항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세대, 할라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이 처음 사랑이 우리 영광세계와 영광세계 속하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정을 잃어버린 세대, 할라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 과거만 있을 뿐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곤비하게 하는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